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께 그냥 그 전체 그냥 17절까지 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어떤 그 상징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제 에스겔의 머리를 깎으라는 거죠.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아서 똑같이 세 등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뭐 포로 생활을 하든 아니면 남아있든 어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남아있든 뭐하든 간에 자기네들 안에서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뭐 좀 경중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했다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동등했냐면 물론 뭐 연약함, 뭐 그들의 죄성, 뭐 이런 어떤 죄악된 본성 이런 것도 다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가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서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뭐 불의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성읍에서 또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칼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칼로서 이렇게 희생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먼저 죽었다, 나중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의 말씀과 규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겨버리는 그런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덜어내라. 그러니까 전체 이제 3분의 1로 나누기 전에 3분의 1씩 나누기 전에 얼마를 덜어내라. 그럼 그거를 전체를 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일부를 또 불사르라 해서 정말 남은 자들은 아주 소수에 가까운 정도로, 그래서 물론 늘 소수는 아니었어요. 역사상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갈망하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 다윗 시대.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수명이 짧잖아요. 다른 인물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자, 이런 어떤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에 그렇게 아랍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진짜 주변 강대국들을 더 뛰어넘을 만한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늘 소수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다윗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좀 풍성하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침략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시대였냐면 주로 이제 좀 주변의 열강들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4대 열강 속에 이렇게 좀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간에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념 갈등이 한참 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남한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진짜 뭐 지구본에서 보면 거의 잘 못 찾을 만한 그 나라에서도 반 나뉜 고기만 민주주의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게는 그러니까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민주주의가 심기게 하셔서 어떤 방식이든지 심기게 하셔서 또 기독교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바탕이든지 간에 그래서 뭐 장감연합 즉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지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한을 나누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북쪽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뭐 평안노예 뭐 예전에는 뭐 황해노예도 있고 뭐 북노예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주로 오히려 북쪽 지역에 조금 그 장로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강화도나 이런 쪽에 가면 감리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천하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막 섞여 들어오다가 이렇게 협의를 좀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협의를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역을 이렇게 좀 나누듯이 그래서 대전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좀 침례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서로 싸울 일은 없는데 싸웠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겹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역을 좀 나눴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피선교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북한 영토지만 우리는 북한 영토로 헌법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북한 영토지만 저 이제 장로교는 주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황해노예, 평안노예 이런 게 여전히 지금도 이제 합동이나 이런 곳에는 있죠. 우리 대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역사들을 쭉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좀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랑 좀 같이 한번 살펴볼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좀 맞아 돌아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만큼 우상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공산주의가 될 위협이 그리고 그 상황이 많았던 시기가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꼭 북한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자체 이념이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콕 집지는 않았지만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사회주의 체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뭐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한편으로 너무 뭐 극자나 극우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이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종교는 아편이고 그 중에 핵심은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도 그렇고 교회가 탄압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두시기는 하지만 소수로 두시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도 하는 거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염과 수염과 머리털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그게 상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기네들이 힘을 합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가장 큰 그 폐해이긴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뭐 민주주의의 단점 그러면 뭡니까? 이 다수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꺾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 백성이 일시적으로 소수가 되고 진짜 이방 민족의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치 야 너네 신이 있다면서 너네 신은 왜 너희를 안 지켜주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소수가 되고 힘이 약해지는 어떤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본인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주는 하나님. 그냥 자기가 택한 백성조차도 막 진짜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의도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이 스스로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수요일날 말라기서를 봤지만, 말라기서에서도 계속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보호해주고 이방 민족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말라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니까. 저만 더운데 좀 추우시죠? 더우면 다시 킬게요.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또 때로는 뭐 유물리적으로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 논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보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밑바탕이 우리 신앙에 깔려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고 왜 이렇게 때로는 나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를 몰아붙이기도 하시고 교회를 몰아붙이기도 하시고 나라 전체로 볼 때도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누구 한 사람 그거를 허락해준 한 사람과 한 정권에다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이거는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몰아붙이는 내용이거든요. 왜 초반에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땅에 그 수많은 나라들, 주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왔지만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선교하러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한국의 이 조그만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셔서 기독교가 풍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으로 등록될 만큼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 성장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큰 교회에 있어서
그 목사님들 중에 막 미국의 큰 교회들 막 이렇게 견학 가고 막 그러는데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크기로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크기로만 보면 1위에서 7위까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 보기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뭐 거의 뭐 150년,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역사인데 그럼 이 시대가 와서 왜 이렇게 돼 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당장 우리는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 사람들, 그것을 허락해 준 사람들, 그 정권 거기로만 돌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하는. 그럼 한국 교회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몇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건 큰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런 형벌에서 피해 있어. 마치 에스겔의 첫 번째 재앙을 피한 자들이 두 번째 재앙은 마치 자기네들에게 안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나중에는 교회에 큰 피해가 되고 기독교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이유는 미개한 한국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그러면 또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글도 모르고 뭐 양반이랑 쌍놈이랑 나눠져 있는 어떤 그런 나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심어주시고 그러나 그거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실제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들 보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이 기역자가 목사가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가 된 거죠. 어떻게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런 어떤 그 사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 형태가 이쪽은 어느 쪽이든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앉고 막 이런 어떤 그 과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이유는 거꾸로 너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성장 이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기대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 기대하듯이 불교에서 하던 것을 아니면 뭐 토속신앙에서 기대하던 것을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 즉 구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겉모양은 커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커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지금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뭐 시작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국가 전체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 이 세 가지에 전부 다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3분의 1, 3분의 1로 똑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자체가
아, 너희들은 정말 내가 보기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어떤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그런 신학적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단순히 이거는 뭐 정치적인 싸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다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여전히 우리는 은혜 속에 살지만 그런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그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을 세상에게 알게 하신, 즉 이방 민족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면 뭐 분노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이방 민족에서 보기에는 야 이스라엘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이게 얼마나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오는지,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큰 교회는 뭐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커져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가 아니다. 어떤 문제든지 안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때로는 축복의 말씀보다도 우리를 긴장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주 내용과 좀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서론을 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13절 내용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래서 13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것으로서 마치 뭔가를 끝내시려고, 그러니까는 또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에스겔에게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가서 그것을 경고하라는 것에 대한 이상과 환상, 즉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만 보면 마치 요 정도에서 하나님이 멈추실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14절부터 나오죠. 근데 일단 13절 먼저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은 상당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그 자신을 인간화해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냥 허투루 일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마치 감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의 내용들이 이렇죠. 내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계속 에스겔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분이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칼빈은 다르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분이 풀려서 뭐 분이 다해서 우리처럼 막 한마디로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다가 그냥 됐다 이 정도 하자.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희 성재나 윤재나 잘못하면은 뭐 혼을 내기도 하고 매체를 들기도 하고 뭐 매일 때리지는 않습니다. 매일 때리면 요즘 신고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애들은 기뻐할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가 때리면 안 된대요. 꼴밤도 때리면 안 된대요. 우리 윤재 자고 있네 다행히. 들으면 아마 전화 오면 그럴 거예요. 신고할지도 모른다. 신고할 거야. 막 이제 때리면. 대한민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는 훈육이 필요한데, 예. 김성재. 여기는 치외법권이야. 치외법권이란 말 잘 모르지. 예. 그렇더라도, 잘못했을 때는 성경에 따라서 채찍을 들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만, 예. 그런 훈육이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막 화를 냈다가, 그래, 불쌍하니까 이 정도 하고 봐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도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냥 분풀이 하듯이 그들을 혼내는 하나님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내려진 그 형벌이 적당하고 또 그들의 그 죄악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노가 다한즉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이제 화가 다 끝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 그 죄악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정도로 이제 정해졌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오히려 감정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그분에게 감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뭐 막 화가 확 났다가 갑자기 가라앉고 막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에게 알리라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 자체가 그들의 죄악에 합당한 만큼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 오히려 더 냉철하고 정확한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그 택한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면죄부가 지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아무 죄나 져도 상관없지라는 그런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권면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형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 보러 지도록 하신다라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내 노가 다하고 내 마음이 풀린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14절부터 말 그대로 헷갈려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하셨으면 마치 하나님의 분이 풀린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분명히 내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라고 하셨는데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황무하게 한다라는 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진짜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제거해 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요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 이유가 있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칼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죽이셨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쓰셔서 이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모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한마디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겠죠. 야, 한번 와서 너희를 구해보라고 해봐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붙이시고 황무지로 내모시는 그 이유 자체는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이 화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표현한다면 정말 머리끝까지 막 화가 났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이게 하나님이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고 계시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거고, 이방 민족은 야, 저 봐라, 뭐 하나님을 믿는 데는데 쟤네들 신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벌이다 이거예요. 벌.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인들은 누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사실이니까 살육하고 도륙했던 그, 한마디로 칼로 죽였던 그 이방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은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들어서서 나는 그거를 벌로 내리지만 너도 벌로 인식을 못할 거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기세등등 할 거고, 너희를 조롱할 거고, 심지어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민족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각자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죠. 야,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하냐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 수치를 감당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답은 나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것만 말하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만큼 우리가 범죄를 했구나. 이 범죄의 깊이가 깊고 범죄의 기간이 길구나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자꾸 되돌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부분들을 못 깨닫는 그런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도 여전히 타 종교도 많고 지금 여러 이거를 세계적인 흐름이다 아니면 그래도 한국은 보수적이라 아직 이게 덜 열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퀴어 축제라 그래서 이제 동성애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라 그러죠. 아주 거기에는 별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열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WCC도 다 포함되어져 있고 차별금지법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어저께도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죠. 모여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허락한 행사니까 퀴어 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라고를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치워놓고 대부분 교회가 나왔으니까 경찰이 이거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된 행사입니다. 이거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방송을 계속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일부 이렇게 반대하는 이제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 폴리스 라인 넘어오지 말라고. 이 사람들한테 물리적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잡아가겠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반대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정식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 국가의 허락을 받았고 이 경찰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켜주기 누구로부터? 우리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들도 있다. 이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야, 교회가 니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교회들이 많으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했어? 우리는 당당해. 우리는 정당해. 왜냐하면 세상법은 언제든지 바뀌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들로 인하여서는 완전히 그럼 기독교가 거기서 그렇게 욕먹으면 결국은 그거는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서슴없이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요즘엔 많아요. 부산, 인천 할 것 없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꼭 이제 어제 그 행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만 예를 든 거지만 다른 어떤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수치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바닥까지 내려놓으셨구나. 요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기근이겠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나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사막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히지만 1년인가 얼마 만에 우리나라 땅만큼이 사막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전엔 거기서 곡식도 얻고 했던 곳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는 내가 멸망하게 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연의 주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작년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태양은 자연 질서 때문에 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태양은 자연 질서 때문에 뜬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뜬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떴지만 분명히 누구의 명령으로 뜬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뜬 거예요. 비는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어른이 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빠, 개미는 왜 이렇게 땅에 기어다녀? 그럼 이 답하면 끝나요. 쟤는 지금 수긍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과연 나중에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의 지식이 쌓이고 어떤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개미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아빠 개미가 왜 지나다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했을 때 그때도 인정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물리학자들 많고 과학자들 많고 천문학자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렸을 때에는 분명히 설교도 그렇게 듣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해는 누가 뜨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비가 오면 그 비는 어떻게 내린 거냐? 자연 현상에 따라서 고기압이 어떻게 되고 저기압이 어떻게 되고 아주 간단하게는 구름과 구름이 이렇게 충돌해서 비가 내린다. 이런 어떤 과학적 사고가 일단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오늘 비 오는데 이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 믿었던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축적되는 세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 여러분 내일 비 온다는데 예보입니다.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우산 챙겨 나가세요. 그럼 내일 비 올 때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일 비가 안 온다라고 예보가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일 비가 와요. 갑자기 비 예보가 없었는데 왜 오지?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나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비는 누가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기초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갔냐면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장돼 있어요. 제사 열심히 잘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논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런 기근이 와서 진짜 굶어 죽는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주 기초적인 걸 다시 꺼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잖아요. 이 질서가 어그러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우주 전체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단순히 질서로만,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는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목사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풍부한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비는 누가 내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료에게 가족에게 말하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보다 오늘 떠있는 이 태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떴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더 힘들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온다고? 비가 더럽게 오네. 눈이 더럽게 많이 오네.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막 눈 엄청 많이 오고 그러면 주일날 대부분 먼 곳에서 오시는데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럼 오면서 오늘 주일날인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어떨 때 그 지하철은 좀 그렇지만 여기 이 국철 전철은 그래서 이 서울 사람과 인천 사람을 구별하는 구별법이 예전에는 그거였어요. 지나다니는 전철을 보고 전철 그러면 부천 인천 사람. 다니는 걸 보고 지하철 그러면 서울 사람. 그죠? 왜냐면 보통 서울을 잘 안 가는 경우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엔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너 어떻게 오냐? 나 전철 타고 와. 그럼 전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온다니까 그 인천 오는 그 버스가 있었어요. 3호고속이라고. 지금은 이제 번호가 있지만 야 사이다랑 계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디 시골 가냐? 야 인천 시골 아니야?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창문 창 열더니 바다 냄새. 야 공단 냄새야. 여기 바다보다 5, 6공단이 더 가까워. 그 냄새 맡으면 죽어.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이 많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면요. 여기 전철 안 다닐 때도 있어요. 지하철은 어차피 땅속으로 다니니까 상관없지만 가끔 올라올 때는 거기는 치우고도 하지만 여기는 어떨 때 폭설이 오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나 오늘 주일날인데 이렇게 눈을 많이 와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눈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자기 안에 모순이 있는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눈은 누가 내리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제가 왜 이 기초적인 것을 반복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상실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물론 그 생각 가져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고 나는 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야. 좋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실천적으로 나올 때 얼마만큼 정말
기초적이고 아주 정말 그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 질서에 따라서 먹는 기능도 소화 기능도 약해졌구나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각자마다 다 다른 이유는 뭐 각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만 돌려서 또 소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마세요. 또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소화 안 되고 뭐 한 거는 본인이 이제 건강관리 안 하고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 소화 안 되게 하셨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는 이거를 놓쳐버리면 결국 여기서 원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의뢰하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우선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방인들에게도 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먹을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못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한 그 이웃도 너에게 양식을 끊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의 마음을 긍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양면적인 측면을 뭐 그거를 이제 칼빈은 가까운 원인 먼 원인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 늘 로마서나 아니면 그 출애굽기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병행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바로는 분명히 그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어떻게 강팍해졌다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스스로 바울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건 물론 1차적인 가까운 원인에서는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두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서는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물론 하나님께 먼저 요청을 하겠죠, 당연히. 그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식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풍성하게 들어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식을 끊으시는 것은 결국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점심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가서 사 먹고 와야 되나? 한 끼 굶어? 그럼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우리가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한 끼를 굶어야 되고 뭐 하루를 굶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곡기가 끊겼을 때에는 그것을 끊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자신들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가 지켜지지 않고 끊어진 거,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양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죽게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해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본성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만 구할래. 여러분, 그럼 진짜 굶어 죽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셔야 돼요. 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너무 풍성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만 많이 찌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냥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부평공원을 되게 크거든요. 저기 군부대가 있던 게 빠진 거라 사모가 살 빼게 하겠다고 2바퀴가 3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 핸드폰에 그 걸음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산 이후에 최고의 그 걸음수를 기록했다고 3년 만에 경신했다고 나왔어요. 당신 오늘 최고입니다. 뭐 최고의 걸음수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들어와갖고 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먹는데. 그걸 안 먹어야 빠지는데 그건 못 견디면서 영적인 기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뭐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드러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2가지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근. 그죠?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수치. 이방인들로부터의 수치.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났다. 그건 너희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이 되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수치가 겉으로 이방인들의 수치와 실제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교회 우리나라랑 이 말씀을 오늘 대비시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 뭐가 부족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아직 뭐 미자리 교회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지만 큰 교회들 보면 뭐가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뭐 아직까지는 뭐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거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질 때 그게 문제예요.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왜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한마디로 동성애도 열리고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가 파고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이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 즉 교회 전체 그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사나운 짐승까지 보내고 보세요.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리니. 전염병만 걸려도 죽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워낙 좋은 약들이 많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전염병들 많아요. 그 다음에 사륙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니?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고 또 칼이 너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칼,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죠.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에스겔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뭐가 정말 잘못됐는지, 뭐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너희들에게 채워져야 되는지를, 이걸 어떻게 보면 실제 일어날 일이지만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그러니까는 이해를 잘하세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스겔을 향한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겪지만 그것 자체가 비유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겪음으로 통해서 뭘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부족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게 없으면 우리 민족이 죽는구나. 우리 가족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민족이 죽는구나. 그것을 실제 기근과 실제 사륙과 실제 전염병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을 세상에게 알게 하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은 만큼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욕 많이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도 부르고 뭐 하여튼 난리잖아요. 뭐만 하면 뭐 기독교 없어져야 돼, 뭐 없어져야 돼, 뭐 교회 다 폭파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안티 기독교들의 어떤 그 잘못으로만 돌릴 겁니까? 물론 그들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인식과 이런 멸시를 받게 되었는가, 이런 수치를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왜 그것이 수치로,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그것이 왜 수치로 돌아와서 함구하게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저도 이제 초등교실 애들 운전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옆에 이제 다른 학원들 뭐 태권도들 있고 뭐 막 있는데 보통 기사들이 다 데리러 오니까 다 같은 기사로 알죠. 거기다 대고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옆에서 같이 기사인 줄 알고 다 저랑 얘기하고 뭐하고 그냥 일상적인 차 운행 얘기하고 차 뭐 연비 좋냐, 뭐 기름은 어디가 싸냐, 뭐 돈 얼마 받냐, 한마디로 어느 학원은 많이 어떻게 받고 뭐 이런 거 하냐. 그러니까 기사 월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도 뭐 그런 얘기 같이 해야죠.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올 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그러고 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걸 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목사인데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럼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개척하고 돕고 그런 간단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전 그냥 다 같이 듣잖아요. 그냥 같이 끄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란 걸 안 다음에는 교회를 욕했던 사람 제 옆에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민망한 거죠. 근데 난 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참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눈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눈이 교회의 눈이란다. 세상의 눈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쟤는 목사라면서 운전을 해 이런 그런 거를 수치나 이런 걸로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참 교회가 물론 분명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언제든지 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만의 이 어떤 그것을 안 갖고 있으면 결국 뭐 WCC나 이런 쪽으로 확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 결국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를 많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극한으로 몰아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솔직히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이실까? 근데 방식은 뭐 이때 방식하고는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국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큰 교회들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몰아붙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붙인다고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 다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큰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제의도 받아봤어요. 이미 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더 큰 교회에 가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어디 그 자리가 났다고 거기 갈 테니까 저한테 2억만 들고 오래요. 2억은 그냥 2만 원도 없는데 2억만 들고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뭐 100 몇 명 있고 그러니까 5년 정도 있으면 다 그 2억 이상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거기 갑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저는 두세 번 그런 제의를 받으면서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형벌이란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그래 내가 2억을 어떻게 뭐 빌리든 뭐 집을 팔든 뭐 하든 그래서 2억을 내고 지금 당장 성도들도 없는데 2억을 내고 가면은 100몇 명의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은 한 5년 지나면 진짜 사례비나 뭐 이런 걸로 하면 2억은 금방 빠지겠다. 평생 목회하면은 이거 빠지겠다. 그럼 나는 뭐 진짜 그때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고 차도 뭐 좋은 거 살 수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신교단 총회장이 학교 와가지고 본인 차가 에쿠스로 바꿔달라 그랬대요. 교회한테. 에쿠스로 바꿔달라 그러고 사례비는 그러니까 1년 연봉이겠죠. 2억 달라고 했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왜 그랬냐고 우리가 질문한 건 아니죠. 본인이 설교할 때 그런 거니까. 요번 총회장이 아닙니다. 한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참 전이죠. 다른 교단에게 안 꿀리려고. 왜냐하면 큰 교단 총회장들 모임에 가서 안 꿀리려고 거기 가서 나 에쿠스 탄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나 연봉 2억 된다. 그래야 내가 합동하고 통합 총회장들한테 안 꿀릴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신학생들한테 하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는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갑자기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좋은 교회 가세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교회 가세요. 왜냐면 저는 저 교회에서 뭐 한 달에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하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못 줄 거죠. 가세요. 안녕. 그리고 그거를 마치 그냥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걸 주신 것처럼 그럼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스스로를 예를 들은 거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으로도 일반 교회 가면 다른 데는 암만 안 하다가요. 물질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자던 사람들도 눈 감고도 아멘해요. 참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가장 본질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이 말씀이 탁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뭐가 기근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형벌이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겠나.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때로는 배고픔도 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한마디로 진짜 조롱도 좀 당해보고 좀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어떤 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